함께 나눌 말씀 12일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헐벗으시고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갑자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족식에 대한 기록은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유언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지금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 또는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이 세족식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그렇다면 그 행위 안에 담겨진 그 유언적 행위 안에 담겨진 그 유언은 무엇일까?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지금 이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좀 이후,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족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당시 이 유대인들의 발은 상당히 더러웠죠. 지금처럼 우리가 좋은 구두나 또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모래바닥에 그 사막에 참으로 더러운 땅이죠. 그런 더러운 땅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발은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가면 항상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죠. 발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발을 벗는 것, 오늘날 이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을 씻고 들어가는, 당시 그것이 유대인의 문화였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우리의 스승이,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주인이 오히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너무 당황을 한 겁니다. 이거 너무 격에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알리라. 이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누는 이 대화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지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의 의미, 이 대화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발을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대속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의 행위의 부족함이죠. 의롭다함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이 행함의 연약함, 한계가 우리를 사실은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만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소망과 평강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불교를 믿는 분이신데, 절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분을 딱 전담 마크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매주마다 모여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여전히 절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고, 여전히 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만큼 아주 철저한 불심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을 이제 전도하고 또 그분에게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분을 양육하는 분도 사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셔서 제가 특별히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가? 어떻게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셨는가?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는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 마음에 이 사람으로는 안 되는 어떤 그 갈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사람이 주는 어떤 가르침, 어떤 사람이 주는 행위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갈급과 갈망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솔직해지면,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이건 하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자기 발로.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분 안에 있는 이 갈망,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가르침으로도, 사람의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도달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어떤 이 내면의 갈망과 갈등과 갈증, 그것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씻어도 씻겨져 나가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의롭지 않음을 씻어낼 수 없고 우리의 불의함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덮여져야 된다. 덮여져야 된다.
씻어내야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움은 올라오는 거죠.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움들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것이다. 덮어주신 거. 그때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족 시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럼 베드로가 이미 목욕을 했다는 얘기인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저도 묵상을 해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그냥 저의 묵상을 여러분들과 그냥 나눈다면 이거 발만 씻으면 온몸을 씻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발을 씻겨주려고 하고 계신 게 아직 씻은 것은 아니에요.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럼 이제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난 예수님과 더 깊은 상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님과 더 깊은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더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저는 이것을 그냥 너가 발만 씻으면 사실 온몸을 씻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로 제 나름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몸에서 발이 제일 더러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손을 씻지 않아도 머리를 씻지 않아도 발을 씻으면 사실 다 씻은 것과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는 결국 인간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모든 더러움을 만들어내는 이 인간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다른 것은 씻음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양산하는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만들어내는 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이 죄성. 이 죄성의 문제는 인간의 가르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윤리 도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그 전가받은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씻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대속의 은혜의 완전성, 이 대속의 은혜의 충족성을 예수님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유언적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부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게 됨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솟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건 이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결국에는 거부하고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내려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이와 같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섬김의 자리, 또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 모든 유언적 행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 순종을 위한 고난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위한 고난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생명과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고난은 결국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고난이요 능력과 기쁨과 소망을 위한 고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사망의 길, 슬픔의 길, 무능함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타고난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능력, 소망,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고행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꺾기 위한 고난이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꺾으면서 파생되는 고난이고, 그리고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능력과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기쁨의 고난이고 소망의 고난이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안에는 순종과 더불어 축제가 있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 축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저께 드렸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고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고난 주간의 본질적인 메시지다. 두 번째, 오늘 이 고난 주간 안에 담겨진 본질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는 본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섬기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기지도 않을 테니까 나를 섬기지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런 유언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주간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순종임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겸손이죠. 이 겸손과 섬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안에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꺾음으로 회복해야 할 성도의 본성이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언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유언적 행위, 이 두 가지 메시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신 일이다.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을, 죄의 그 수많은 곁가지들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일, 이것이 바로 세족식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고, 두 번째, 그와 같은 세족식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 섬김. 그리고 이 섬김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우리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관통하고 있는 마음의 본성은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순종의 배후에는 겸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섬김의 배후에는 바로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 안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마음의 본질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고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순종도 나오고 또 섬김도 나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본성과 행함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안에서 경험해야 할 고난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그와 같은 메시지를 품고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참된 고난주간답게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일을 위해 고난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행함을 위해 고난을 무릅쓰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말 아무리 씻어내도 씻겨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어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은, 죄 없다함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들이 이 시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복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본성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와 같은 모습대로 우리의 본성을 꺾고 겸손한 순종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